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명칭은 마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태고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세리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거 기록한 연들은 주후 60년부터 6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었는데 로마에 그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 부분, 그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어떤 성도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결심해서 결심에다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태복음 1장을 펴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말만 40번이 반복이 됩니다. 1장을 넘어가기도 전에 잠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처음부터 다시 읽으려고 그러는데 또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졸음장이다, 수면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결코 졸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 족보에 너무나 귀한 진주 같은 그런 이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대를 내려가서 다윗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까지 이르는 계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거꾸로 예수님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 가게 됩니다. 이 족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고 이 모든 족보의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네가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역에서는 의역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자체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복 자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떠날 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12장 1절은 하란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까지 포함해서 롯까지 포함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그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1차 명령이고 또 하란에서 명령이 2차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즉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그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즉 하란에서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1차 명령,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 출발해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고 하란에서 2차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런데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것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쯤에 비옥한 곳에 있었습니다.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헤브론까지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직선 코스로 가지 않습니다. 곡선 코스로 갑니다. 여기서 이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려면,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느냐? 여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들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그 위쪽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치안이 확립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도로도 잘 닦여 있었고요, 상수도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점토판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까지 있는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하란까지 와서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헤브론까지 가려고 하면은 안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거긴 야만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문명도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비옥하지 않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쉽게 그 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는 비슷한 문명권인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가 겁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거주했던 수메르 문명 문화권을 완전히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무릅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도 반대했을 거예요. 하란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15년 동안 머물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60세,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15년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더라. 15년 동안, 한 달 동안 쉰 게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을 하란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강산이변에도 한 배 반이 변할 그럴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주저하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고향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문화권까지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하란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헤브론까지는 못 가고 중도의 하란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란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지으신 깨끗한 새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복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옛사람의 누더기를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은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바람 피우는 것은 청산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사기치거나 부정한 돈을 탐내는 것은 여전히 손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이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15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이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익숙한 문명권을 버리고 위험하지만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안 쉬운 건지 아세요? 아버지 데라를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갔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가요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요? 70세. 물론 지금의 우리의 그 수명과는 달라요. 그때는 수명이 좀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지만 그러나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75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더하기 하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몇 살? 그래요. 145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145세 된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못 간다,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과 달리 그때는 이 족장들의 이 권위가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 떨치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때 145세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장사 지내고 이제 떠나도 돼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데라가 언제 죽습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나서도 60년 동안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145세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반대하죠. 아버지만 따로 떼어놓고 가려니까 늙으신 아버지를 떼어놓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죽겠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효도와 그 불효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인간적으로 갈등의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걸리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란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설득해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설득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버티다가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깝지만 내가 살던 고향도 떠납니다. 나를 도와줄 친척들도 떠납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다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떠나라 하는 것. 다음 그림을 보면, 그때 데려가 145세로 생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나라.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혹시 마음에 도전을 받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이거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죄를 짓는 건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신앙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난 이 나쁜 습관을 떠나야 돼.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15년을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떠나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떠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란을 떠나야, 그래야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새가 있어요.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른데요, 실에 묶여 있습니다. 조금만 날아오르면 실이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날아올라도 금방 실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날다가 내려앉고 그러다가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이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게으름이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의 습속에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신앙으로 한번 도약해보리라 했다가 그게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날다가 내려앉고 날다가 또 내려앉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실을 자르기 전에는 새가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떠나야 할 그것을 잘라버리고 떠나야 우리는 신앙적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60세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르셨다가 나이 75세에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날 것을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텐데, 아무쪼록 떠날 것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도 복을 받아요. 자기도 복을 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 물론 전제된 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첫 번째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22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네 씨가 그랬어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서 자세히 보면 이 씨라는 것이 복수로 나와 있지 않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나중에 많아졌는데 그 자손들 모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단수 내 씨 그것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탄을 꺾고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 해야 되는데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했다는 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렇게 했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걸 예수님으로 치환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여기서 너를 예수님으로 대체하면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천국의 복을 내리신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만 말고 땅의 모든 다른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 고향 친척 아비집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늘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 달리 적용하면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세요. 딴 교회는 다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 우리 교단은 엉망진창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딴 건데 다 신경도 쓰지 말고 딴 데 가서 일하지도 말고 딴 데는 돈도 주지 말고 우리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딴 나라는 중요치 않아. 딴 나라는 중요치 않아. 딴 나라 사람들 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척 아비집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하고 내 새끼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딴 집 새끼들은 다 죽거나 말거나 딴 집 새끼들은 다 엉망진창이 되거나 말거나 우리 새끼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기심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예요. 너만 복 받아라.
네 자식들만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만 쫙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족보를 보면 예수님 조상 가운데는요, 추잡스러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보지만 아브라함도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세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누구 데리고 살았어요? 사라, 하갈, 그두라, 세 명. 또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혹시나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다가 그냥 이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겨버릴 뻔도 했다가, 또 하나님이 애굽 왕실을 치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비겁하기 짝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그게 그대로 다 기록이 돼요. 그대로. 다윗은요, 부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 이 솔로몬은요 또 아내가 1000명이나 됐다. 1000명이나 됐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몇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이 많은 1000명 되는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끄러운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 이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수두룩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족보들은요 좋은 것만 씁니다. 여러분 족보 가서 잘 보세요. 옛날에 남의 거 훔쳤다가 곤장 맞았다고 그거 족보에 써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것만 씁니다. 나쁜 건 다 뺍니다. 좋은 거는 좀 과장하고 부풀려서 씁니다. 후손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좋은 것만 써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부끄러운 걸 그대로 적시해가면서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조상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을 훌륭해가지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상도요, 몇 대만 올라가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몇십 대 올라가면은 별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어느 가문도 완벽한 가문이 없고 어느 가문도 성자들만 모이는 가문이 없어요. 어느 가문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다 들춰내면 다 죄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도 안 돼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복 받는 거, 왜 후손들이 복 받는 거, 이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발견하는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무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도 반대로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족보인 사람들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얼룩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완벽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데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다가 어떻고 뭐 솔로몬이 어떻고 그거 보면서 비판할 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데 비판받을 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나 같은 죄인들 용서해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주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와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죄지었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추악한 족보 속에서도 마침내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탄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축복,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사랑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복받고 나하고 내 새끼만 복받고 끝내고 남들은 다 죽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게,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